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모고 뿌리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악마의 자식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일지 모르나 그들의 행함을 봐서는 악마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함 속에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에 진리는 참이고 거짓이 조금도 없는 거거든요. 진리와 거짓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는 거하지 않죠.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거짓을 경계하게 됩니다. 작은 어떤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이 정도 좀 숨기고
이 정도 좀 거짓말하는 것 괜찮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날 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런 거짓은 전부 다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커질 수 있거든요. 성도의 삶에 어떤 종류의 거짓도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음을 이 본문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의 경우 조금만 허리가 안 좋을 것 같은 조짐만 보여도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를 노력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허리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죠. 유튜브에 가보면 허리에 관련 조회수는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척추가 건강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낫게 되는지 관심을 갖죠. 영혼과 인생의 척추, 하나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합니다. 영혼의 척추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잘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읽어도 다 와닿는 게 없고 내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없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데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제쳐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그래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내 마음에 열심을 한다면요,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면요, 말씀 들립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열심,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들어옵니다. 척추의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 그 유명한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뭔데 이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훨씬 넘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묻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을 하시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예수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합리성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돌을 들어서 의심과 회의감을 예수님께로 던지는 거죠. 진리는 떠나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합리성,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주시는 것 같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이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가장 높다고 하는 그 합리성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냥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의심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으로 돌을 던지는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이 장면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과 잘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막 붙잡거든요. 그 성에는 복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으면 더 붙잡아야죠, 주님을요. 주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며칠을 더 머물러 주십시오. 붙잡아야죠.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임했거든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심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거기에 힘을 더 써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